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99% 의식으로 변할 때 우리는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삶을 하나의 꽃송이로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가 될 때 우리 속에서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꽃으로 향기를 뿜을 것입니다. 꽃은 몽우리가 100% 개화했을 때 향기를 토합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물어 갔을 때, 완성되었을 때 이것은 향기가 풍겨납니다. 순수한 향기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낭비가 되고 맙니다. 오직 이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광채가 해방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왕국에, 무한하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구원을 왕국으로 비유한 군대가 40여 번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도 없고 탄생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우리 진정한 참 사람은, 참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사라지겠지만 참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주와 하나가 되었고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의식의 향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를 토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무의식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무의식의 뿌리란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 밑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도 그렇게 지하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모르지만 그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지와 잎들, 꽃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뿌리는 숨겨져 있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는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약하고 매우 얇은 층입니다. 그것은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바람에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는 붕괴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식적인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명상에 대하여 의식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귀갑다가 따갑도록 공부를 하고 했어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기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얇은 의식의 층이 우리의 무의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사무실에 출근하고 타자를 치고 운전을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수천 번이나 되풀이해오는 똑같은 상투적인 말들과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되풀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미지의 세계 궁극으로의 위대한 이상을 그리고 이러한 이상세계를 비상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인간은 이 조그만 의식들, 이 파편들을 씨앗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씨앗을 키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걸음을 주고 모든 방법으로 도와주고 힘을 합쳐서 통합시켜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작은 부분인 의식과 더욱더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커다란 부분인 무의식과는 점점 더 협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의식을 선택하고 무의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의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렸고 우리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의식이 자라도록 협력하고 무의식과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때 서서히 무의식은 힘을 잃고 줄어들게 됩니다. 의식은 계속 영역이 늘어나고 무의식은 계속 줄어들고 사라져 갑니다. 마침내 의식이 무의식의 영역 전체를 차지해버릴 때 그 순간이 우리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나무에 꽃이 핍니다. 이것이 혁명이며 구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위대한 의식의 폭발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격변기입니다. 23.5도로 기울었던 지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설산이 녹고 히말라야가 녹아내리며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올라오고 기후는 변동되고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뉴스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의식의 폭발을 위한 시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명상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삶에 적응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껏 이런 절호의 찬수는 없었습니다. 삶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클라이막스로 이루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근본적인 변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인류 진화가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놓고 어른이 되어서 어릴 적 입던 낡은 옷을 여전히 그 작고 낡은 옷을 걸치고 다니고 입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옷이 작아서 그런 것을 모르고 쓸데없이 신체 장애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류가 좀 더 유치했던 상태에서 필요했던 옷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칠의 종교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좀 더 변화되고 개혁되고 진보적인 통합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칠의 종교들은 인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리만 앵무새처럼 우리는 배우고 익혀왔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틀려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기가 지났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 옷들이 알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옷들을 모두 바꿔 입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근본 신앙 이념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변화받을 시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의식이 폭발을 이룰 때, 혁명으로 변형될 때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용기와 굉장한 삶이 풍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평범 속의 비범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구도적이며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 굉장한 기쁨과 법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삶을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범한 감수성을 삶으로 연장하며 살아갑니다. 이 삶은 전체가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너머에서 온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진정으로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의 자연 법칙과 자연 혜택들과 이 모든 자연의 광대한 영원성이 우리는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계 속에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병적인 현상입니다. 삶을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곧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심각함은 항상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지고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찬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억눌러 왔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의 춤을 억제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존재를 마비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재단하여 존경받는 성자의 존재 양식에 맞춰서 경건한 체함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지 진정한 경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밝고 맑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환희입니다. 그것이 진지성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하나의 불행입니다. 종교는 인간에 대해 커다란 범죄를 그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거세시켰고 자유를 거세시키고 춤과 노래 이런 것을 거세하고 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지구는 유일한 하나님이 준 세계이며 낙원이며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신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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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등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여기이며 지금 바로 이곳이 곧 천국임을 첫째 단계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천국이나 어떤 파라다이스, 이상향에 대한 환상을 위하여 지금 이곳을 희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모든 순간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순간을 감사합시다.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사랑하고 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명상의 포효가 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말하기를 명상은 사자의 포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폭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자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깊은 우리 무의식의 폭발입니다. 이 의식의 폭발은 그렇습니다. 두 개의 폭발은 서로 다릅니다. 원자탄은 파괴적이지만 명상을 통해서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폭발은 항상 창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포효와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체험을 맛보는 순간 그것이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부활의식을 깨달을 때 이때 영원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자의 포효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를 노예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의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가둘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를 압니다.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세상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명상가들,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세상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이거는 총칼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전쟁입니다. 완전 혼자서 단독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붓자, 노자, 까비루, 오쇼 라즈니시, 기타 많은 명상가들이 박해 속에서 이 진리의 폭발을 항상 준행해 왔습니다. 인류의 복합적인 어리석음과 싸우기 위해 줄곧 거기 서 있었고 그들은 항상 역설했습니다. 이 진리는 외면되고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암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인 데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명상에 도달해서 사자의 포효가 터져나오기까지 많은 생이 걸리기도 하지만 단 시일 내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원천이 가슴에 있다면 충분합니다. 한 명의 참된 진정한 인간이 존재하면 그곳은 진리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소수에 의해서 전달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명상의 폭발을 이 땅에 퍼뜨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친구를 위한 나침반 명언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다. G. 허버트 말입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마음이며 가장 훌륭한 스승은 시간이며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세상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다 라고 탈무드는 말했습니다.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좋은 것이 되기 어렵다. 에머슨의 말입니다.
거짓 친구는 우리들의 그림자와 같다. 양지를 걸을 때에는 가까이 접근하다가도 어두운 그늘이 내리면 즉시 그를 버린다고 보비는 말했습니다. 군자와 사귐은 그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과 사귐은 달콤한 맛이 단술과 같다고 장자는 말했습니다. 참된 친구란 곤궁하고 불확실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로버트 반필드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친구에게 달콤한 말보다는 유익하고 여유로운 충고를 선물하라. 헨리 디오드 터키맨의 말입니다. 나쁜 친구는 입에 꿀을 바르고 가슴에는 칼을 품는다. 외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벗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정은 결코 보존되기 어렵다. 키케로의 말이 되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곳에만 참된 친구가 있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청을 거절함으로 친구를 잃는 일은 없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주면 대개 사람들이 친구를 잃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사람을 친구로 갖는 것은 부와 값진 부동산을 소유한 것보다 낫다. 유리피데스의 말이 되겠습니다. 덫을 믿지 않으면 벗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벗은 제2의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덫을 삼는 데는 충신을 주로 하되 나만 못한 자를 사귀지 말라. 공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위한 나침반 명언 몇 말씀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지복의 사이클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는 지상에서의 받는 이 지복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 자신은 그때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를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빛으로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첫 단계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웃으며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빛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헛갈리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삶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생기발랄하게 살아야 되고 활기와
즐거움과 강렬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자신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가득 찰 때, 저절로 사랑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토록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비로소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서로 평화롭게 나누기 시작한 그 순간 모든 슬픔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온 지구는 우리 동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삶이 실현되면 네 번째 삶은 저절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서로 마음을 밝히고 삶을 밝히고 세상이 밝아지고 범죄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 너머에서 주는 빛이 우리 마음을 강렬하게 비추일 것입니다.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하느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마음의 어둠이 없고 빛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태양으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밝은 태양으로 우리는 돌아갑시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태양을 따라 돌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지복입니다. 빛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소유감과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에는 변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돈과 소유를 중시 여기는 것이 빈번한데, 돈과 이 소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데 재미를 붙이고 쾌감을 느끼다가 이 돈을 잘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은 진정한 이력서고 진정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여행과 교감에서 얻어집니다. 교감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쓰되 소유물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또 그 위에 비슷한 바탕들에 축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맹모 삼천지교는 경험론적 존재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면서 겪은 것들은 훗날 돈을 중시 여기고 재산을 모으는데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들 농사를 잘 짐으로 더 많은 부의 가치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커넥티드를 중시하게 됩니다. 친구,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또 친구,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행복한 사념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누구와 친한가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좋아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유물보다 존재감으로 셀프 이미지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물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부유함이 그 재물로 넉넉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남에게 빌리리 가도록 빈곤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잠을 어디서 잘까?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기쁨 때문에 웃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이 같을 때 연인이 되고 가족이 되고 친구와 기타 관계가 잘 이어질 것입니다. 이 커넥티를 잘 사용해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 프롬은 말하기를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아침 명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한국 종교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벽돌집, 대량 생산, 할렐루야 아멘, 의미 없이 외치는 메아리 없는 통성기도, 억만 개의 계란을 까먹어도 부활의식이 없습니다. 생명의 좁은 길 이정표를 발견하고도 그 넓은 길 사막역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 판결 골짜기에는 사람이 많고 많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같은 맨드라미 밤 같은 십자가의 후광들,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니면서 조문객들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교인 몇 명 모입니까? 이 사찰의 신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1,5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믿은 동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날이 갈수록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이렇게 흘러오면서 도덕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이에게 길을 물을 수도 없고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나눠줄 수도 없고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없습니다. 도덕이 죽은 종교는 항상 사망을 향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을 가리켜 예언가들은 해도 달도 지도도 없는 이 나라를 굉장히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기름진 축복이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서서히 걸음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톰지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유전자들이 민들리시아처럼 도달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씨들은 척박을 모르는 위대한 부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빛이 한 번쯤은
비출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름이 썩으면 오히려 더 많은 발효가 되어 땅이 살아나듯이 우리 조선의 미래는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일본의 웃지 마라 간조가 외치는 삼림의 생명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날, 원시반본이 오는 그날, 강변의 금잔디들이 노래하는 그날, 틀림없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제목은 정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실용정신이 정신의 내부에서 흐르는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인간 존재를 부정하거나 비하시키는 종교나 학문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확인 불가능한 것은 항상 외면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유교도 개인의 수양을 위한 학문이고, 도교에서 말하는 술수도 결국 자기 개인적인 수련이 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깨달음도 역시 깊이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크게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의나 자비, 박애 같은 깃발에 현혹되지 않는 곳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도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좌우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거기에는 화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그가 서로 말뿐이라도 남을 협박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행위는 상대방을 해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편의 경계심을 눈뜨게 하고, 모욕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적개심을 북돋아줄 뿐입니다. 그 결과로 상대방을 생각지도 않은 강한 집념으로 상대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굳은 결의는 폭탄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적을 파멸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뒤도 새도 모르게 주도 면밀하게 힘을 기르고 준비할 것입니다. 말뿐으로 섣불리 건드리면 오히려 화근이 되니까 차라리 그런 때는 그냥 두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정량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봅시다. 굵은 가지가 부러지는가, 가느다란 가지가 부러지는가 살펴보면 여러분은 여러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대개 굵은 가지가 부러집니다. 강한 것이 결국 약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아이들은 사지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으면 뻣뻣하고 강해집니다. 아이들은 팔을 비틀어도 잘 부러지지 않지만 늙으면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고 조금만 비틀어도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굳어가고 강한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도 생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병력이 약하다고 싸움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강하다 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자탄 맞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도 부드러운 쑥이나 어성초가 돋아났고, 잘 휘어지는 대나무는 싹이 트나 큰 나무는 단단한 나무들은 종자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만년설도 녹으면 저 아래 아주 아래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오션의 비밀입니다. 논어에는 대국자 하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자의 스승 상존과 그의 가르침이 기억이 납니다. 노자는 스승에게 가장 부드러운 것을 배웠는데, 스승은 입을 벌려주고 살펴보라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딱딱한 이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거 없는 몸이었습니다. 잇몸입니다. 이빨은 딱딱하기 때문에 빠졌지만 잇몸이 남아있어서 그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빨과 잇몸을 보고 노자는 마지막 남긴 비책이 그 무자징경을 통해서 그는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치아는 늙고 닳아 빠졌으나 부드러운 혀와 잇몸은 죽는 날까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전부가 아니니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명상의 수련이 되겠습니다.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고난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씨앗이 썩지 않고 새싹을 피우지 못합니다. 한 살을 버리지 않고 또 한 살을 먹을 수가 없고 유치를 버리지 않고 영구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고 썩고 부식되고 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이 생명의 실상에 들어갑니다. 계속 누워 있어 봅시다. 순간은 평안한 것 같지만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등창이라고 노동이며 오히려 병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수고와 노동, 고통 뒤에 오는 휴식이 가슴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휴식이야말로 진정한 상대적 평화인 것입니다. 일평생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평생 편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걸 바라는 마음이 곧 허상이며 망상입니다. 정도를 찾아 걷는 길의 과정이 돌이켜보면 갈지차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직선거리만 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왔던 길을 다시 가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넓은 길, 때로는 좁은 길, 오솔길이 있습니다. 실제적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제적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봅시다. 무엇일까요? 연인끼리 입맞춤을 하는데 부족합니까? 예쁜 자식들이나 예쁜 꽃을 보는데 눈이 2개뿐이라도 부족합니까? 또한 돈이 아무리 요용하고도 좋아도 너가 돈을 줄 테니 귀를 한쪽 떼달라면 우리가 그 귀를 떼줄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옥스퍼드 유학이니 하는데 만약 서울대학 가는 날 자식이 죽는다면 보내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가는 날 자식이 죽는다면 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상실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행복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바보들 천지입니다. 천금도 명품도 학위도 다이아몬드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세상에 희생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 애매한 문구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원수 같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 혹은 원수 같은 아내 죽여버리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물 코에도 좋은 고기도 걸리지만 해파리도 걸리고 아귀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잡고기도 걸릴 것입니다. 삶이란 뒤엉킨 혼돈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더불어 공존한 것이 우리 일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혁명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낳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감의 정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엄마는 아기를 낳지만 아기는 엄마를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소리는 매우 수준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희생은 없습니다. 우렁이처럼 되어가는 것이 자인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먹도록 내줍니다. 연어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코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들을 갖고 싶어 100일 기도까지 하고 애써 낳아놓고 좋아하더니 왼소가 되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100일쯤 지나서 누가 데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편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희생은 없습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임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나의 일이고 돈을 받고 하는 노동도 내 것이고 직장일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다 내 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행복지수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행복을 조사하던 연구단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OECD 국가 중 6년 동안 우리는 꼴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서 의식주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왜 꼴찌일까요? 그 첫째 원인은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전원이 다 대학을 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대학이 80여 개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인과 일본인들은 대학보다는 직업학교가 많습니다. 대학은 전문 지식인을 꿈꾸는 전문가들이 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의식주 라이프와 밀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만 공부해도 가업을 중시 여겨 이어가는 일본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었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추나추동이 있는데 10대들은 봄에 속하겠죠. 그들은 푸른 꿈을 가꾸고 자기 꿈을 잘 실현해 나가도록 기성세대들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싫은 사람은 지역학교 같은 데를 가서 일찍이 기술을 배워서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20대, 30대는 청춘의 여름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삶의 방향을 잡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40대, 50대는 가을이니 이때는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대, 80대는 겨울이 왔으니 삶을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영장주권이며 천국 생활일 것입니다. 적절히 꿈을 가지고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후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책임 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하기를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시오 라준시는 말하기를 자신감 있는 얼굴에는 은빛 오로라가 흐른다 했습니다. 흑노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이 인간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링컨에게 일자리를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딱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묻고 그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본 링컨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바라본 다음에 도로 보냈습니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 링컨은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비서도 의아했고 찾아온 자신도 매우 난감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 자신감 없는 얼굴,
땅바닥만 바라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기가 죽은 얼굴. 링컨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이가 링컨 대통령의 인간관과 그의 불굴의 의지를 알았더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왔어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는 얼굴, 만족한 얼굴, 희망을 가진 얼굴, 또렷한 눈동자를 후히 점수를 줄 것입니다. 오늘날 말짱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삶, 자신감 있는 얼굴에는 항상 주변에서 축복이 따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매사에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서 온유해진다고 전도서 8장 1절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형수술도 좋지만 마음 수술을 해서 항상 밝고 명랑하고 맑은 얼굴을 가집시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며 명상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버진스키 박사에 대한 메디칼 뉴스 한 토막을 보내드립니다. 폴란드계 미국인 버진스키 박사는 암치료 전문가로 유명한데 이 박사 주변에는 안티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진스키 박사는 다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1, 2년 안에 100% 완치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정상인의 소변에서 추출한 펩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자연 물질인 포뮬라를 개발하는 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애정신과 사랑이 많은 이 버진스키 박사는 모든 암 종류의 환자들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면서 가장 어려운 소아 뇌종양까지 완치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진스키 박사의 치료 방법은 일반적인 수술과 화학치료, 항암제, 방사선보다 30배에서 300배 이상 높고 치료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방법을 전개시켰고 환자들의 생존율은 100%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 안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FDA가 잇따라 소송을 걸어서 버진스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죄목은 FDA 승인 없이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약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4년간 시달리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FDA를 조종하는 마피아들을 그는 대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마피아들은 제약회사를 끼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며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진 중에 여자 박사를 매수해서 그들의 특허 제품인
표물날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음모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버진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치료하는 병원에서의 약들은 맹독극물에 항암제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돈을 버는 마피아들과 싸우는 이 사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의의 선구자 버진스키 박사를 위해서 기원합시다. 어서 좋기 이분이 개발한 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분의 고발은 다큐 영화로 2010년에 상영되고 유튜브에도 공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운을 보내주십시오. 의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버진스키 박사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그냥 오늘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월입니다. 피할 수는 없으나 맞설 수 있는 것이 곧 운명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으나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가질 수는 없으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잡을 수는 없으나 놓을 수는 있는 것은 마음의 욕심이 되겠습니다. 막을 수는 없으나 닦을 수는 있는 것이 사람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설득할 수는 없어도 설명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과문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꿈이 되겠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는 없어도 등불을 하나 밝힐 수 있는 것은 희망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아침의 태양이 밝아오는 건 그날그날 새로운 기회와 기쁨과 희망을 누리라는 자연계의 뜻이며 또한 하루하루 황혼이 가고 어둠이 내리는 것은 합의의 슬픔과 기쁨, 실패 그리고 모든 아쉬움을 뒤로 묻고 휴식하며 내일을 꿈꾸라는 하늘의 뜻이며 자연계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루를 여는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언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한 말은
90%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말이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버릇을 고치고 교정하면 그 사람의 운명도 변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말의 파장이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빚도 갚고 축복도 받고 친구도 생기고 음식도 생깁니다. 명예도 생기고 직장도 생깁니다. 아침의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밝고 빛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말은 그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 바이러스를 전합시다. 사람의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같이 반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칠판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문구를 계속 쓰고 각인했던 한 학생은 야당 총수가 되었고 어느 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나깨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기도를 반복했던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맑고 밝은 음색을 만드는 것을 힘씁시다. 목소리가 고우면 메아리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코치의 충고로 표정을 바꾼 김연아는 표정을 미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소로 바꾸고 그는 11번이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언어에 정성을 심어서 말합시다.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온유한 말을 합시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더러운 복도 깨트립니다. 이것을 발성 연습합시다. 불평 불만을 쏟으면 안 될 일이 계속 생깁니다. 투덜거리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무 소리까지 들립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를 기릅시다. 그리고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을 갑시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말에는 흡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말을 퍼뜨리면 재앙이 뒤따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멘트는 복을 지읍니다. 그리고 가끔 침묵합시다. 말을 잃은 사람, 침묵은 최상의 언어며 최상의 명상입니다. 오늘은 언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값진 몸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소중해서 천금을 줘도 살 수 없고 우주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몸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몸을 돈으로도 환산했는데 사람의 몸이 돈으로 계산해도 약 51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구 하나에 바꾸는데 1억이 들어가며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입니다. 신장, 즉 콩팥 하나 바꾸는 데는 4천여만 원이 들고 7천만 원까지 듭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식하는 데는 5억 원이 듭니다. 간을 이식할 때는 약 7천만 원이 들고 팔다리가 없어 의술을 끼우려면 더 큰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2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건강한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약 몸이 52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어떤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보다도 비싸고 값진 사기로 세상을 활보하는 기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1시간에 36만 원이며 그 돈은 산소호흡기 값을 같이 치릅니다. 눈, 코, 입을 가지고 2다리를 걸어다니면서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860만 호씩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51억짜리 몸으로 860만 원씩 하늘로부터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감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늘 불평을 하는지 우리는 죄송할 뿐입니다. 부모로 받은 몸,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전자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감사 조건은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합시다. 우리 이 귀한 몸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꿈과 신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불행을 모릅니다. 심신이 나약하고 힘이 들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심신이 건강하면 설사 태산을 옮긴다 해도 염려가 없으나 심신이 나약한 사람은 책 한 권 빈 깡통 하나 옮기는 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현실이 힘든데 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중 누가 더 불행하느냐고 헬린 켈러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보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개선하여 현재를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보복한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기타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고조선시대에 동서 오만리를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남북 이철이었던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아픔을 안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고 미국과 통상을 하며 목을 조이고 중국은 사드 배치 핑계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뭉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그랬고 월드컵 붉은 악마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강한 신념과 꿈을 더하여 우리 조국이 힘을 길러 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